또는 또 주일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가는 아이들은 아음씨가 모두 착해요. 나이 많은 분이 버스에 타면 제자리를 성큼 내드려요. 이런 가사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물론 성경에 선을 행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극히 한 부분에 불과하고 원 뿌리 줄기는 그게 아니죠. 언약을 알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이 성경의 근본 뿌리요 줄기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가지가 뻗어서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열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는 그런 정도. 또 오락시간이라고 하면은 짧고도 고소한 얘기할까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할머니께 인사했더니 먹으라고 하나 주는 인절미래요. 깨서 봄이 다닥다닥 다닥다닥 다닥 그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께 인사했더니 먹으라고 하나 주는 인절미인데 거기 깨서 봄이 많이 묻어서 고소해라. 짧고도 고소한 얘기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착하게 살아라. 이건 뭐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 마호메교 모든 종교는 다 말하는 것입니다. 원불교 모든 종교가. 근데 우리는 그런 가지도 있지만은 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복음을 알게 됐고 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어려운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오시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뵈니까 낮에 또 일하시느라고 바쁘셨고 힘드셨는데 또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거 하나님의 귀 보실 줄 믿습니다. 야, 너 피곤한데 쉬지 뭘 나오냐? 그것이 음식에 들렸을지라도 아닙니다. 제가 비록 몸이 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귀히 보시고 그 중심 보시고 구하지 않는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했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영원한 말씀이시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빛이시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 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가는 순간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 그 말씀은 영원하시고 또한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빛 하면 햇빛, 달빛, 별빛, 전등 불빛, 형광등 불빛, 촛불빛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은 생명의 빛은 아니지요. 물론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햇빛입니다. 햇빛이 비쳐야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것을 먹고 사람이 살고 짐승들이 살고 모든 것이 살기 때문에 햇빛도 일종의 생명의 빛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생명, 식물을 살리는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빛이란 말입니다. 콩나물이 왜 이렇게 시들시들할까요? 제대로 시퍼렇게 못 크고 햇빛을 못 받으니까 살아보겠다고 싹은 나는데 햇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란색 그대로 콩나물입니다. 그러나 들판에서 햇빛을 보고 자라나는 식물들은 굵고 또 시퍼렇게 잘 자라죠. 그래서 음지에서 크는 식물보다 양지에서 크는 식물이 훨씬 더 강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것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빛이 햇빛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들이 살게 만드는, 살아나게 만드는 그 빛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그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늘의 태양빛도 받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또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활력을 얻어서 힘있게 영이 잘되는 삶을 사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고통,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영생의 복, 재창조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이렇게 오늘 여기 나타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영적으로 내가 누구냐? 그것을 좀 분명히 답을 얻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살아야 됩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사셔야 되고요. 경찰은 경찰관답게 사셔야 돼요. 근데 경찰관이 뭐예요? 신호 위반해가지고 더군다나 술 먹고 그래가지고 걸려 들어갔다. 아주 경찰답지 못한 거지요. 주치운전을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잡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그 술을 먹고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이건 완전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잠시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 영적 정체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주는 사람 요한. 이 세례 주는 사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생명의 빛을 영의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서 누구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됐어요?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삽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어서 심판받아 어디로 가요?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들, 자기 스스로 그 죄인된 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할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보내신 분이 바로 생명의 빛,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게 됐는가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영광의 복음의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었대요. 누가?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주는 사람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구원받은 자, 세례 요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것은 세례 요한만이 가진 정체성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유대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정체성은 나도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입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왜 이렇게 소리내서 함께 재창하냐면은 그게 내 머릿속에 각인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단어 외울 때 눈으로 앞만 봐도 안 외워져요. 근데 자꾸 쓰면서 읽으면서 소리내면서 하면은 그게 외워지는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살 때부터 천자문을 아버지와 형님이 번갈아 막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게 하늘천자다, 이게 따이자고 이렇게 안 가르쳐 줬어요. 자, 따라해. 하늘 전 따지 거무련 누르왕.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전 따지 거무련 누르왕. 이 천자 속에 그 당시 세계관이 다 들어있어요. 천지 현황, 천하늘 현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그 말이에요. 검을연 누르황. 밤에 하늘이 껌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껌다라고 표현했어요. 땅은 보면 누르스름하잖아요. 황토라고. 그래서 누르황자를 써서 천현 지황, 그걸 문장만드니까 천지현황. 지부집주 넓으롱 거칠황. 지부집주, 우주는 홍황, 크고 아주 그냥 거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내자로 돼서 천자가 돼서 많은 그 당시 세계관이 나타나 있는데, 이걸 쓴 분이 그거 하룻밤에 다 쓰고 나서 머리가 하룻밤에 하얗게 새었다고 하는 책입니다. 그거를 배우는 초록회관한테 들어갔더니 미루나무 밑에 이제 그 교정에 미루나무가 있는데 4학년, 6학년 선배들이 와가지고, 야, 너 뭐 한자 잘한다며? 그러면서 땅바닥에다 나뭇가지 꺾어서 글자 써요. 이게 뭔자야? 배우라기요. 이건 뭐야? 한 가지 동이요. 동자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애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천자문을 배운 건 아니지요. 저는 저 부모, 형과 아버지로부터 하늘 전 따지 거무련 누르황 지구 집주 클홍 거칠황인가 뭐 거칠황 이렇게 우주홍황, 클홍 뭐 그런 게 배워서 알 수가 있었죠.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부모님들의 DNA 머리가 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간답니다. 머리뿐 아니라 성격, 모든 것이 다 내려가는데, 그래서 지문이 타서 없어진 사람들은 DNA 가지고 그 연결을 찾아서 이게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 아들이라고 그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벌써 옛날부터 알았어요. 선생으로 있을 때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은 학부모가 와서 우리 애들 공부 좀 잘하게 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심심합니다. 감을 갖다가 이렇게 꼭 이제 홍시감을 이렇게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오셔서 선물로 주시면서 아들에게 잘 좀 공부 잘하게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예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그럼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시절에 몇 등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을 정도입니다. 그 형이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형이 들어왔는데 형이 끄트머리에서 매듭하면은 2년 있다 1학년짜리가 들어오면 걔도 똑같이 또 그렇게 또 못해요. 목사님이 5남매를 두셨는데 아들 셋, 딸 둘. 그런데 아들 셋 중에 둘하고 딸 하나는 아주 그냥 1등만 합니다. 근데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는 10등 정도밖에 못해요. 70명 중에서. 근데 뭐 공부 1등 하는 두 아들과 한 딸은 외가 쪽을 닮아가지고 외삼촌을 닮은 겁니다. 엄마 쪽을 닮아서. 그 외삼촌이 사자 들어가면 다 붙었어요. 변리사, 회계사, 무슨 사 다 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줄이 내려와서 이제 잘하고 아빠 쪽 닮은 맏딸하고 아빠 쪽 닮은 맏아들 그 둘은 10등 정도만 하고 그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1등 하는 아이들은 청주여고 들어가고 경기고등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청주는 목사님이 또 데려다가 거기서 밥 먹여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 내려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정체성,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다 내려오듯이 영적으로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대로 우리 속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과학자들은 머리에 이런 거 다 품을 담는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우리 영적 정체성도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었으나 그것을 끊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정체성을 사명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라는 사명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이런 영적 사명 정체성을 가장 확실히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보면 한결같이 그 사명적 정체성을 강조하는데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사도로 이 땅에 보낸 자다. 그 사명적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사도라는 말은 신분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가서 사신, 우리나라 명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왕이 명나라 황제에게 뭘 이렇게 보내려고 할 때 사람에게 손에 들려서 보내는데 그 선물도 같이 많이 보내지요. 즉 신분권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죠. 너는 이걸 가서 전달해라. 그게 사신입니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려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통역사도 있어야 돼요. 명나라 말을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도 따라가고 역관이라고 해서 그래서 또 가면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사람이 따라가서 중 한번 갔다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1년에 봄가로 2번씩. 지금 미국 대사가 한국에서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신분권이지요. 여러분들이 여기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신분권으로 유대 땅에 왔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신분으로 보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 이 시대의 세례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은 자 사도이고 여러분이 신분권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신분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해주는 신분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영적 정체성을 결코 사명적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는 그 사명 다 감당하는 그날까지 일심전심으로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적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적 영적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 평창 옛날에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죠. 평창에서. 그때 미국 선수 마빈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시편 18편 32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힘으로 나를 띠띠워 주시고 또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길을, 그 말씀 붙잡고 금메달을 딴 선수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은 이런 마빈 같은 사람, 우리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미 체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체험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시기 전까지 꼭 체험하시게 되기를, 즉 나는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사명적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고 그 사명적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증언자, 이번에는 7,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지금 읽는 성경, 바로 전에 있던 성경은 증거라는 단어를 썼는데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증거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그런 말을 쓰는 목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기 증언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고쳐서 읽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해야 할 일, 미션,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명. 그냥 너 명나라 사신으로 가라. 예, 갔다 오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지고 가는 중요한 문서, 또는 이제 이번에 왕세자를 뽑는데 이 사람을 뽑겠습니다 라고 해서 허락을 맡으러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일까요? 못 감당한 사람일까요? 잘 감당했지요. 근데 세례요한만 그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시대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 18, 19절 보면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밝혀주고 있지요. 따라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고 불목이 돼서 서로 원수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화목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을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그 직분,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지도 모르고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가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감당하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뭐 이건 또 전에도 많이 들은 얘기겠습니다만은 초창기 교회 황해도 곡산에서 최봉석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권능 있게 잘 전했는지 이름을 최건능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산촌에 가서 화전민들이 사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보니까 이밭저밭 또 염려이 있어서 좀 한꺼번에 막 전하고 싶은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할 테니까 뭐이시오 그런다고 해서 오겠어요? 한참 일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를 땅바닥에 뒹굴면서 아이고 배야 나 죽네 하고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농기구 내팽개치고 쫓아왔어요. 아니 웬 젊은이가 와서 배가 아파 죽겠다고 하는 얘기 웬일이요?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제가 역시 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갈 것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야 별 떡대가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잡아줬네. 그러고 이제 헤어지려고 가려고 그러더래요. 아 지금 떡대가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주 말씀 잘하셨네요. 제 말 한마디만 들어보라고. 한마디만 들어보라고. 바로 예수님이 그 떡입니다. 떡 중에도 대가리 떡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래도 그 화전민 지역에 교회당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최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그 복음 꼭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대가리란 말이 뭐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별 떡대가리 같은 소리를 듣겠네 그러면서 그런데 그걸 탁 기회 삼아가지고 그렇게 떡대가리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에 갔을 때 사회의 많은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최건동 목사님에게 상대방의 떡대가리라는 말을 딱 붙잡고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와서 말씀을 자꾸 듣는 겁니다. 그럼 그게 내게 각인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그 말이죠. 강단에서 은혜 받았던 말씀, 훈련 받았던 말씀들을 선포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증언자로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그 일을 감당할 힘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너 암행어사로 저기 가서 전라도 지방에 가서 좀 못된 고을원이 있나 좀 조사해 와라 그럴 때는 그에게 마패까지 주어서 보냅니다. 마패. 야, 너 다녀오너라. 예, 어명을 받으겠사옵니다. 그리고 갔는데 너희 이렇게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하고 말하면 네가 뭐야? 그러면 내가 암행어사다. 그러고 증거를 보여줘봐. 마패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패까지 주어서 보내셨듯이 어떤 일을 시킬 때는 5살 먹은 애한테 땅 파라고 시키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가 할 만한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빛의 증언자로 보내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그 빛을 증언할 힘도 주셨다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초대교회의 교부입니다. 어거스트도 있고 여러 교부가 있는데 신앙의 아버지라고 말이죠. 교부는 존경할 만한 그 크리소스톰이 복음을 전하니까 감옥으로다가 갖다 집어쳐놨어요. 황제하고 그 황제 부부가 그놈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라 해서 넣었는데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 묵상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보초를 통해서 황제 부부에게 뒤에 들어가니까 이 황제 부부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뭐 기도하기 좋은 곳에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휴학범들이 모여있는 단체방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또 이곳에 집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 소식을 들은 황제 부부가 또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형틀에 매들어서 사형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들은 황제가 이번에는 화가 나서 죽여도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유배를 보냈답니다. 먼 지역으로.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게 그래도 뭐 할 일이 있다고 또 이렇게 살려주시는군요. 주님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니 또 주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눈이 아파서 쩔쩔매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냥 겉과 속이 다 아프면 이거 아주 큰 병원 가서 대수술을 해야 될 건데 다행히 겉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소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면역력이 약해서 이게 생기는 건데 아주 위험하니까 하여튼 일단 이 약을 넣어보고 차도가 있으면 다행히 속으로는 안 퍼지고 겉에서만을 치료해 보십시다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쪽 눈은 안 아프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두 눈 다 먼 사람도 있는데 한쪽 눈 아프면 두 눈 아픈 것보다 낫잖아요. 찬송가를 200몇 곡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분. 하여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것을 작사한 분. 그 양반이 눈이 안 보이는 게 태어났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는 예수를 보았다 그랬대요. 그 마음의 눈으로 본 거지요. 그리고 너무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안 좋은 것들 안 보니 좋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 좋고 그러면서 지은 찬송이 그렇게 많은 찬송을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찬송과 가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팔이 아프면 그래도 이쪽 팔은 안 아프니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토스톰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흉악범 속에 집어넣으니까 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보내셨군요. 사형대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부족한 이 죄인이 순교자의 대열에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배를 가니까 이 부족한 것이 뭘 잘했다고 또 더 복음 전하라고 살려주셨군요. 이렇게 생각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하나도 안 당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갔지요. 흉악범인은 아주 그런 감옥으로 또 옮겼지요. 또 사형대에 올라가기도 했지요. 계속 어려움이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좋게만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신 가족이나 불신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이렇게 비웃음과 욕을 들을 때도 있겠지요. 억울하게.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거기서 하는 뜻을 찾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시대의 요한이요 이 시대의 크리스토스톰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 자리에 꽉 차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이 재단이 꽉 차는 역사에 시발점으로 삼아 주옵소서 라고 생각을 그렇게 먹으면 그대로 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어디다 두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살죠. 야, 너는 생각도 없냐? 하지만 사실 다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본인이 알지요. 그러나 그 생각대로 그 인생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나는 전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보내심 받은 자요 빛의 증언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이 영도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빛을 증언하는 자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뼛속에 우리 DNA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 어느덧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된 나 자신을 발견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만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니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현실에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일이 조금 잘 됐다고 좋아하거나 일이 조금 안 됐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가 상받을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